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회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총리인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한 그 결과대로 또 하나님의 그 꿈대로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이후 가운데 그리고 7년 흉년을 맞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의 형제들이 요셉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을 또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흉년의 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또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총리 요셉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물론 형제들은 요셉이 까마득히 죽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저 위대한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1%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꿈대로 그의 형제들은 총리 앞에서 엎드리는 경의를 표해야 되겠죠. 엎드리는 그 말씀의 그 성취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보편의 사람 같으면 형님 나 요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철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분노와 또 복수심이 있다면 바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렸을 때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아주 많았잖아요. 그 지혜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분명하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들어온 정탐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종이란 말을 씁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결코 아니고 정말 정직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말에 보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흉년의 때를 통해서 당신에게서 곡물을 사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나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모두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과 가족 상황을 쭉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하기 위한 요셉의 말,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어떤 말이 나올지를 알고 있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란 말을 하니 가족 사항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금은 10명이나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확실하진 않죠. 모호하죠. 지금 요셉이 하고 싶은 것은 확실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지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꿈이 있는 하나님 앞에 요셉 사람에게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처럼 보여서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 진정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리라. 진정한 경외는 그 사람의 말에 정직함이 있고 나는 정직합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지만도 가족 상황까지 말하게 하는 말씀의 지혜,
그것은 우리는 총 12명의 형제이나 지금은 10명이나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맞고 한 명은 없어졌다. 사실 없어진 것이 일반 사람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이 죽였죠. 맞죠?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진실하지 못하다. 이거는 뭔가 모호하다. 요셉은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10명이 여기 와 있는데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은 감옥 안에 있고 한 사람이 돌아가서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한 명의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 베냐민이 남아 있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지만도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라헬의 자손이었던 그 요셉을 이렇게 시기했는데 틀림없이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내 동생 베냐민 또 지극히 사랑했는데 형제들이 베냐민 또 어떻게 일지 알 수 없으니까 생사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선 3일간 감옥에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3일간 그들이 감옥 안에서 지낼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죠. 요나도 3일간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우리 예수님도 3일간 이 무덤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3일은 물론 실질적인 3일, 하루 이틀 3일의 시간이지만도 3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캄캄한 갱도 안에, 캄캄한 감옥 안에, 캄캄한 물고기 뱃속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완전 죽은 것 아니겠어요? 나는 완전 죽은 목숨이다. 내가 왜 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는가? 내가 왜 물고기 안에 갇히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충분하게 생각하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일의 시간이 되었을 때 10명의 형제들은 3일간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고통이기도 하지만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것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3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하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실 때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지치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역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데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3일이 지났을 때 요셉이 3일이 지난 그 형제들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축 처져 있는 형제들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입을 띄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죠? 총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네. 애굽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애굽에는 다양한 신이 있는데 하나님, 독실한 말씀 중심의 사람은 인줄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잔혹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것 아닙니까? 마음을 우선은 편안하게, 이곳에 들어오면 확실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18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지금 정탐꾼이지 3일 집어넣고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말이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똑같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자기 감정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나갈 방법은, 감옥 안에서 살 방법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셉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무덤 속에 갇혔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요셉 자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지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소망을 주게 됩니다. 섬뜩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감옥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나가려고 하면, 이 지옥과 같은 미래가 암울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죽었다,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암울한 상황, 이야 정말 그렇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흑암이지만도 하나님의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열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면 됩니다.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가 있잖아요. 야, 내가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었지. 지금부터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혹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면 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요셉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고백하는 두 가지 내용을 하게 되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사람이 살려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제사에 그런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가 있고, 그리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화목제도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건제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일이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땅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타면서 내가 그 사람의 것을 훔쳐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것을 훔쳐왔을 때 이야,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이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당신 것을 훔쳤으니까 이 금액이 1,000원인데 4분의 1, 5분의 1을 지불을 해야지만이 5분의 1에 대한 4분의 1 더 되는 것을 지불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마음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이라는 부분들을 원래 1,000원이면 4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용서를 구하면 마음 가운데 앙금이 사라지는 그런 제도가 바로 속건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정직한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집안 사람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곡식이 있어요. 곡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가라. 지금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한다. 처음에는 여기서 다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정탐꾼이라고 했으니까 정탐꾼이란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한 사람 베냐민을 데리고 하면 살겠다. 그러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회개하겠죠. 맞죠? 그리고 3일이 딱 지났을 때 딱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너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는 말씀을 주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처음에 했던 말은 다 갇혀있고 한 사람 갔다 온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말을 변화를 시켜서 한 사람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가서 아버지도 살리고 식솔들도 살리라. 요셉의 지혜 안에는 이런 것을 다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말은 정말로 살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도 조금 살았구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오늘날 사람들은 뭐 TV나 영화 가운데 뭐 이런 대사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너 감정에 충실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뭐 감정으로 나아가게끔 해요. 분노든 불륜이든 감정으로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어떤 상황.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흠모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분노하면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정에 충실해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막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합니까? 세상의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자극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분노하고 그리고 감정에 충실한 대로 내 마음에 이르는 종욕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사역, 살리는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들, 가정을 죽이는 일들, 교회를 죽이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가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형제들을 봤을 때 이전에 불타는 복수심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고문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권력과 힘이 자기 감정을 해소하거나 풀기 위해서 이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
그의 은사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높은 위치,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지 살 수가 있다. 구덩이에 빠진 나를, 지하 감옥에 들어간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가운데 나를 이렇게 높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너희도 죄를 지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단순한 곡식의 문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진실된 회개와 고백이 있으면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머지 9은 가라.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과 절차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너희는 살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혜스러운 말들이 지금 형제들 간의 고백과 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9명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은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했으면 베냐민은 놔두고 너희들 나머지를 가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고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요셉도 잃어버렸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해서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냐민마저 잃기 싫어서 아버지는 베냐민은 지금 품에 안고 있고 너희들이 갔다 오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에게서 이 베냐민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야, 이거 웬일이고. 지금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지금 서로 막 울면서 아파하면서,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이전에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요셉에게 한 일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자세하게는 몰라요. 요셉 스스로는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거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가 나를 살려달라. 요셉이 팔려갈 때 형, 나 살려줘, 내 목숨 살려줘, 이렇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외면했어요.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했어요.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외쳤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살려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렸어요. 책임을 둔감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우리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42장 15절부터 보게 되었는데 몇 절에 나오는가요, 여러분? 21절이에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회개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형제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데 완전 죽은 목숨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아우가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 했지만도 억지로 외면했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둔 채 지금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는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거를 계속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요셉이 보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 가운데 루벤이 나섭니다. 나서서 이봐 내가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니 안 했니?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 하지만 너희들이 듣지 아니해서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 때 르우벤은 없었어요. 어디 화장실을 갔든지 잠깐 볼일을 보러 가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요셉 앞에서 웅성웅성 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사건의 전말을 요셉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오고 가는 대화를 총리의 옷을 입고 총리의 관을 쓰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분장을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를 통역을 중간에 두고 요셉은 애굽말로 하고 그리고 중간에 애굽말을 가나안의 언어로 히브리 언어로 통역하는 사람을 두고 하였기 때문에 요셉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통역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알아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회개했잖아요.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싶잖아요. 형들이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억지로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가 잠깐 뒷방으로 가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 또 용서하고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전혀 티를 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끌어내라. 시므온을 끌어내고 시므온을 형제들 앞에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한 사람이 가게 되면 곡물을 조금밖에 가지 못하는데 9명이 가게 되면 많은 곡물을 가지고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배를 하고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다시 무조건 돌아와야지 삽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는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쉽게 모든 것을 사실 나 요셉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무너지게 돼요. 끝까지 자기 감정을 통제하면서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왜 시므온을 결박했을까요? 요셉이 결박을 당했죠. 팔려갔죠. 요셉의 심정을 알게 하는 그 뜻도 있겠지만도 시므온 한 사람이 결박당하면서 곡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결박된 몸이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시므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시므온일까요? 요셉은 보았습니다. 딸 디나, 그의 이복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레위와 시므온, 사실 이렇게 시므온은 르우벤이 장자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거든요. 시므온이 차남이에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차남인데 성격이 강폭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형식, 근데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다 죽여버리는 아주 강팍한 어떤 그런 사람이, 성질이 있는 사람이 시므온인데 틀림없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저 채색 옷을 입은 자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강팍하게 이야기했던 추동자가 틀림없이 누구겠어요? 37장에는 안 나오는데 시몬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결박당하는, 그리고 자기는 계속 결박당하고 있는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진심으로 습관 속에, 세포 속에, 몸 안에 배어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숙고하고 자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하심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나는 포성줄로 매이지 않았지만 또 자유롭지만 나는 자유로운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셉이 하는 장면은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또 곡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주었는데 그 돈까지 받지 아니하고 돈을 도리어 어디에 넣어줍니까? 그들에게 넣어주는, 더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요셉을 팔 때 은 20으로 팔았잖아요. 그 돈이 아마 은 20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를 콕콕 찌르면서 회개하고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하나 행하게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리라.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중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와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이 열리고 구원받을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또 정직히 행하며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서 함께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되는 교회 앞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옥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살리는 사역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겸손과 영광과 재물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교통이 있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게 해주시고 늘 낮은 곳에 임함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